첫 곡 출발합니다. 찬양 주세요. 자, 우리 3학년 친구들도 4학년 친구들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숨으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람대로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아멘 살아갈 거야. 보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숨으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람대로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보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보람대로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보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아멘. 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내 영혼 구하시고 찬양 주세요. 소리 좀만 더 올려주세요. 요 찬양 할 때는 찬양 소리를. 내 영혼 구하시고 보혈을 흘리셨네. 난 믿네. 내 영혼 지감하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난 믿네. 난 깃발 들리 죽음을 이기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오, 벌써 1절이 끝났어. 이야, 찬양 너무 좋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데요. 내 영혼 마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난 믿네. 내 수치 거두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난 믿네. 난 깃발 들리 죽음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주가 손에 진다 벗기셨네. 주님의 나라 임했네. 나 춤을 추리라. 자,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준비하고 출발할 준비합니다. 나의 그릇에 주 살아계시네. 그 손자 살아계시네. 아멘. 이번에는 잘하는 친구들만 10명만 뽑아서 줄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몸을 전할 수 있네. 자 가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예은이랑 하음이랑 유진이도 같이 하자. 성령의 기름을. 와 4학년 다 일어났어. 4학년 발라 따로 줘야 되겠는데. 와 4학년 장난 아니야. 그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몇 분의 그날에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 네, 3학년 5반 김성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선생님은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엄청나게 아팠어요. 맞죠. 자, 여러분 엄마 아빠도 다음에 백신 맞으면 그때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세요. 물도 떠다 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렇게 효도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효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엄마가 백신 맞을 때 알겠죠? 자, 그러면 2021년 6월 6일 초등 2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3학년 5반 강은혜 어린이가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하겠습니다.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강은혜 어린이가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예쁜 손, 기도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줌과 유튜브 또 현장에 있는 친구들 모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1은 하면 여러분은 알죠? 빨간 글씨로 된 거 십계명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준비됐나요?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자, 이번 순서는 3학년 5반 친구들이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은혜, 다인이 나오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자,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진길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할 때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와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의 방해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구경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그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형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30배, 60배, 100배로 그 이상으로 결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드릴 수 있지만 드릴 것이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 믿음이 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드릴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챈트를 외워봅시다.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히즈 쇼바 이블 첸 투 자, 오른손 높이 올리고 집중하세요. 쇼 10편 34편 9절 10편 34편 9절 10편 34편 9절 10편 34편 여보자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외웠죠? 자, 다 외웠죠?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구약 성경은 406쪽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406쪽입니다. 자, 못 찾은 친구들은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15장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오늘 룻 이야기를 주제로 진길창 목사님께서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달란트 1달란트 한 5개만 줘보실래요? 목사님이 말씀하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겠어요. 말씀!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크면은 목사님 그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 자리에 일어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공평하게 줘야 되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들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내기는 고음은 여자가 더 잘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남자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들만 준비됐나요? 자, 시작. 아직 안 했는데.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너무 잘했어. 자, 준비. 남자친구들 한 번 더 기회를 이따가 줄게요. 이번엔 여자친구들 준비. 귀만 가야 돼? 준비. 시작. 말씀. 자, 우리 여자친구들은 예쁘게 하자. 우리 고상하게. 이게 뭐야? 고상. 시작. 말씀. 말씀. 여자친구들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한 번 더. 말씀. 아멘 하지 말고 아로 해요. 똑같이 한 번 더. 말씀. 말씀. 오, 내 친구들 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다 남자가 다시 한번 보여주자. 준비. 남자친구 시작. 말씀. 말씀. 잘했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자, 고맙습니다. 이따가 나한테 이거 따로 또 줄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예수님, 저 질문이 있어요. 질문? 뭐가 궁금한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에 세워지잖아요. 모든 이방인을 몰아내고요. 그럼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 성경에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나는 라합.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지. 그리고 오늘 만날 룻은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기도 해. 안녕? 다윗! 룻기는 이방인 룻이 예수와 다윗의 조상이 된 이야기야. 사사시대의 과부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어. 남편에 이어 두 자식까지 잃다니. 안녕, 엄마. 모압에 있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풍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나기로 하지. 며느리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전 끝까지 어머니를 따를래요. 감사해요. 저는 저희 집으로.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고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되지.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를 거예요. 고집불통이구나. 룻은 밭에서 일꾼이 남긴 이삭을 주우며 생활했어. 누군데 여기 와서? 예쁜데?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룻을 불쌍히 여겨 보살펴 주었지. 이 여인이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남겨두거라. 네, 주인님! 이분은 누구신데? 저는 이방인인데 어째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당신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실 거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자, 이 음식도 드시오.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난 일을 말했어. 어머니, 오늘 보아스라는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음식도 싸주시고. 보아스라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고 과부인 룻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어. 루사, 오늘 밤 보아스에게 가거라. 어머니의 말씀이니 순종할게요.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잠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고 잠이 깬 보아스는 룻을 보고 놀랐어. 아니 룻,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우리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친척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소. 잘 해결된다면 우리 결혼합시다. 네, 고마워요.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돌려보냈어. 보아스와 룻은 결국 결혼했고 대를 이을 수 있었지. 고맙소. 행복해요. 축하해요. 결혼 축하합니다. 룻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을 낳았지.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그의 자녀란다.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준호야 안녕. 박권사님 안녕하세요. 해모가 안녕. 의현이 안녕.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룻 이야기. 우리 친구들 혹시 드라마 봅니까? 아 진짜? 목사님이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라는 건데 목사님 집에는 TV가 없어. TV를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보게 될까봐 아예 영상물 자체를 안 사기로 했어. 그래서 집에 TV가 없거든. 근데 TV가 있을 때 혹 그때 태양의 후예를 봤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송중기가 마지막에 살아오거든. 근데 어떻게 송혜교를 거기 그 한가운데서 만났을까? 아, 여러분들은 태양의 후예를 모르지? 알아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드라마를 좋아하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날마다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항상 공부만 하고 게임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컴퓨터도 안 하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 항상 말씀만 보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자 혹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실 재밌는 스토리도 많고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와 진짜 극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목사님 봐요. 집중해. 장난치다가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는 친구들만큼 어리석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 우리 초등이부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너무나도 많은 시대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몇몇 이야기들은 정말 완벽한 드라마처럼 한 편을 보여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룻에 대한 이야기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룻기서는요 겨우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 1장, 2장, 3장, 4장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와 역사서 사이에 이제 역대기서, 사무엘, 상하모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사이에 껴가지고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재밌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룻기의 1장과 4장은요. 그래서 룻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역전이 어디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린 이야기가 이 짧은 룻기서 안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룻은 어떤 룻일까요? 어떤 여인일까요? 룻기 1장에는 완전히 비참한 가정의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베들레헴 사람들의 기근을 피해서 가난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두 아들 누구? 말론과 기론 이로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오르바와 룻은 말론 기론과 결혼하게 되었을까? 양식을 찾아 이방 땅을 찾아든 볼품없는 한 가난뱅이들과 결혼했던 오르바와 룻은 아마도 그곳에서도 그렇게 신분이 그 당시로 높지 않은 하층민이나 혹은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결혼에도 불구하고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정말 있는 것인지 모를 지경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히 결혼 후에 10년 동안 아이도 없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안 들리는데 남편 엘리멜렉마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연이어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슬픈 시작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자마자 차례로 죽음을 당하고 새 과부만 어머니를 모시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오늘 룻기 1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모압 땅에도 또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오르바와 룻에게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며느라 나를 이제 떠나라. 어머니에게는 그들에게 대를 이어줄 이제 아들이 남아있지도 않고 먹고 살 것도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자기 길로 떠났는데요.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나오미가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나오미를 선택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함께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땅 베들레헴은 남자가 없으면 경제 활동의 권리가 없는 땅이었고
그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과부였죠. 룻은 어머니와 베들레헴에 돌아갈 경우에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하는 여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여인, 아들을 낳아 품에 안을 여인, 7 아들보다 나은 자부라고 칭찬을 받을 여인, 무엇보다 다윗의 이제 증조모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 여인으로 구원의 도구이며 칭찬받는 희망과 소망에 찬 여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룻기 1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형제 남편들도 다 죽고 완전히 과부만 3명의 졸지에 돼버렸는데 4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더니 그 자녀가 다윗의 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결론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놀라움으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룻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큰 목소리로, 룻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룻기 1장의 모습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룻기 4장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 그녀들을 이렇게 변화하게 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의 선택이라고요. 이방 여인이 여호와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의리가 룻을 살리고 변화시켰다고 말하는데요. 혹자는 그저 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나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봉양한 룻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신 모든 은혜, 이것이 그녀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요인들이고 이유였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죠. 우리는 착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리 있게 남을 돕고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이런 회복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룻의 반전에는 뭔가가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죠. 자, 목사님 어렸을 때는 달고나를 많이 해 먹었는데, 달고나 알아요? 맛있어요? 와, 목사님 국자에다가 집에서 설탕 해 먹다가 국자 다 태워가지고 진짜, 와,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정말 많이 만났잖아. 천국을 오갈 뻔했어.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 주걱이란 그 국자랑 국자 다 태워 먹어가지고, 와, 지금은 그래도 집마다 보면 약간 그 뭐라 그러죠? 특수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긴 하지만 옛날에 쇠국자였죠. 쇠국자. 쇠국자 그거, 와, 진짜 많이 태워 먹었습니다. 와. 나는 달고나 만들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봐. 우와. 손 내려. 달고나 그거 도장 찍어갖고 이거 하는 거 해봤어요? 그거 안 해먹고 바로 그냥 달고나 해가지고 그냥 설탕에 바로 딱 떨어뜨려갖고 먹기라고 알아? 먹기? 몰라? 아, 그래요. 자, 어쨌든 달고나는 한 번은 다 해봤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 그러니까 안 해본 친구들이 있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설탕을 녹였는데 어떻게 달고나가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소다를 살짝 넣어가지고 마구 섞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쁜 갈색으로 변하면서 달고나 특유의 맛이 나는 걸로 변하게 되죠. 식기 전에 평평한 그릇에 딱 부어갖고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갖가지 모양을 찍어가지고 침을 막 그 선에다 침을 막 발라가지고
햇볕에 잠깐 말린 다음에 거기 살짝 떼면은 잘 떨어지는데, 설탕은 맛있는 것이지만 소다가루가 없는 달고나는 상상할 수가 없죠. 마치 설탕물을 달고나가 되게 하는 소다처럼 룻의 인생을, 잘 들어 이제, 룻의 인생을 바꾸어준 핵심적인 요소, 소다 같은 역할을 한 무엇인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과 결혼하게 된 딸아입니다. 보아스. 보아스를 보아스? 아, 미안해. 알았어. 보아스로 대표되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고 역사를 이뤄나가실 도구가 된 건데, 먼저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룻에게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주고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였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따라합니다.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고, 소망을 주는 공동체고, 칭찬하는 공동체고, 사랑을 주는 공동체예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욕할 수 있고, 누구나 불평할 수 있고, 누구나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부정적인 말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칭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용기를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섬기는 것은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도 우리 집에 있는 두 아들을 새벽 4시 50분마다 깨고 있는, 한 달째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두 아들을 보면서 아침에 볼 때 딱 10초 동안 좋았다가 걔가 뭘 던지고 집어 던지고 깨부시는 동안에 그냥 속에서부터 이야 하는 소리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축복한다고 얘기해주는 것은 말과 생각으로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공동체, 보아스가 속해 있던 공동체는 따뜻하고 소망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과부들이 돌아올 때 이 당시의 모습은 과부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공동체였는데, 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스스럼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이 맞아주고, 슬픈 나오미는 자신이 나오미가 아니며 마라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마라가 뭐예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괴로움.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쓴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일컬어 풍족히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녀를 그러나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한 곳에 나아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네, 보아스의 친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식사의 자리에 룻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것을 줍게 해주죠. 집에 갈 때 주운 것을 보니 볼이 한 에바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에바는 장정, 목사님 같은 사람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에 준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나타난 룻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밭에 추수할 때 밭에 들어가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먹는 일이 겨우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던 룻에게
이토록 귀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받은 친절과 주어진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까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것처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하나님이 밝혀지고 보아스는 순리에 따라 이 일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꺼이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가문을 이어가게 해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이야기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이보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를 통해서 이 아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훗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하셨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룻의 순종과 섬김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룻은 나오미를 잘 섬겼기 때문에 부자인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사실 룻기를 통해서 더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있다 없다? 있다라고 크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있다 없다? 있다. 두 손을 들고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운동도 못하는 것 같고 예체능도 못하는 것 같고 음악도 못하는 것 같고 미술도 못하는 것 같고 친구들하고 잘 못 노는 것 같고 게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타이밍을 놓친 거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 장면으로 돌아가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던 여인, 낯선 이방인과 결혼했던 여인, 10년 동안 아기도 없이 살다가 남편이 죽고 모함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이 구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여인, 그 룻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들, 그대로 살다 죽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그들,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베들레헴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밭에 들어온 룻에게 친절과 인애로 사랑으로 은혜로 도와준 보아스처럼 우리 친구들도 친절과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를 대했던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친절과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그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얼굴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보아스처럼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룻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찾아온 룻이 있다면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쓰임받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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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 들리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큰 소리로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마무리 아멘. 아멘. 우리 박수와 환호로, 너무 작다. 박수와 환호로 성문쌤을 맞이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월 첫째 주 초등 2부 예배를 함께한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 2부 예배는 여기 지하 비전홀에서 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 주면 좋겠고요. 또 줌이나 그다음에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6월 달입니다, 친구들. 이제 몇 주 지나면 우리가 뭐가 준비가 돼 있죠? 달란트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달란트 꼭 모아주시고요. 지금 내가 달란트가 50장 이상 있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60장 이상